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믿는 구석이 산산조각난 한 사람의 왕이 등장을 하죠. 그는 바로 이스보셋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사울의 자손 이스보셋이죠. 그는 길보아에서 아버지와 세 형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40세의 나이에 왕이 계승자가 거의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왕위에 오르죠. 그런데 그 왕위에 오르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어제 죽임을 당했던 아브넬이라는 장군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보셋은 철저하게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에게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여러분,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죽음을 듣고 크게 놀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기자는 이스보셋이 이때 받은 충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1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스보셋의 손이 맥이 풀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의 충격은, 이 개인적인 큰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는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더 큰 인생의 마지막 추락을 경험합니다. 그는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니까 그의 군 지휘관들에게 의해서 살해되는 처참한 비극을 맛보게 되죠. 이스보셋 개인의 비극은 가문의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성경 기자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 집의 유일한 후계자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무비보셋은 요나단,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보셋이 죽으면 유일하게 왕위를 계승받을 사람이죠. 그런데 부정적인 프로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어릴 적에 다리를 다쳐서 다리를 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대의 왕들은 전쟁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신체적인 일부에 하자가 있었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의 가문에는 왕위를 계승할 만한 마땅한 후계자가 없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가정과 가문은 몰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 높은 지위, 수많은 유산을 남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유산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이스보셋을 향해 있던 성경 기자의 시선이 다윗을 향해 갑니다. 이스보셋을 암살한 군 지휘관 바아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찾아가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갖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당신의 정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자기네들이 해놓고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시대적 요청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이다. 이제 당신의 세상이 왔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그들을 즉시로 처형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보셋을 죽여서 그런 부당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던 사울과 이스보셋을 선대했습니다. 아마도 바아나와 이 네갑이라는 장군은 우리가 1장에서 나눴던 아말렉 청년의 이야기를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단지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정치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라고, 자기들과 똑같은 동급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다윗의 한 면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은 정치인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 나눴듯이 다윗은 신학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인생의 고난의 현장에서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또한 성도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내 인생의 믿는 한편, 믿는 구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전부, 내 믿음의 대상이며 유일한 한 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부디 이러한 삶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참 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내 손에 잡히는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는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때때로 믿음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가 되는 것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닌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게 하시고 조금 늦고 미련하다고 여겨져도 세상의 미련한 것들로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전부이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